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 오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은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이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제사가 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은혜를 모든 것을 알고 우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복받은 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왜 하나님 계신다면 그러냐, 이런 식의 인본주의적 인식을 가지면 그건 가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밀림에서 살아도, 최첨단 국가에 살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셔서 참 복음을 받은 자는 어디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학적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자요, 복 받은 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 누가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요? 여러분, 인생과 삶과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건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영원하고 완전한 복입니다. 그것도 화목제라고 했을 때 관계가 복귀되는 게 화목이잖아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화목한 집이 복 있는 집이잖아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본주의를 쓰면 여러분 그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가난한 집, 초가집, 옛날 말로 무슨 새빵살이 하고 요즘에는 그런 집이 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학고방집,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서울권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승리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된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른 말로 감사제사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목제는 그래 이놈아 내가 너를 복 줬어 날긴 하니,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군기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자원하여 알아듣게 하셔서 내 감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된 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내 인생에 이런 복이 내게 있나 하고 드리는 그 화목된 관계를 감사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받아들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내 목숨, 내 생명, 우리의 예배, 이것보다 복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고, 그래서 드리는 것은 의무지만 그냥 의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게 하라 그랬어.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제사는요, 제가 구약이 뭐 필요 있습니까? 구약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구약이 창조와 역사와 미래의 구원까지 다 가르쳐주는 게 구약입니다. 자꾸 구약을 폄하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고 했을 때 구약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이건 유대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그리스도인 우리 것이 구약의 주인공이고 내가 구약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구속의 은총을 제하고 대속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말하자면 대속의 은총, 짐승이 죽어서 재 씻는다는 이런 모형은 떠나가서 없어졌어요. 이제는 양 안 잡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살아있지만 유월절은 없어졌어요. 양 잡는 절기는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 지금은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직접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 이게 산제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구약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화목제를 누가 드린다? 우리가 드린다. 감사제를 누가 드린다?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유대인들 지금도 감사제, 화목제 지금도 할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죠. 왜?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가 없는데 헛것이지. 우리는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지. 믿으십니까? 레위기 19장 5절 말씀에 현대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나 여호와가 즐거운 마음으로 흐뭇하게 받아들이도록 규정대로 드려라. 뭐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대충 하는 대로 예수 믿는데 대충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분명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분명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분명한 감사제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규정대로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바친 그 제물을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받아 기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렇게나 사는 자식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고 기쁨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인격이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소중한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래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린 예물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예배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드리는 제사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는 이 화목제 규례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전통이다 이 말이에요. 전통, 좋은 전통, 생명의 전통, 복받은 전통, 규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는 구원받는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첫 번째가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잖아요. 제사 받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함으로 속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모든 제사를 드릴 축복의 의무를 받아들였다,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완성 같은 감사가 뭐냐?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면서 추수감사절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된 최고의 감사, 내 인생과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감사. 아니, 나 같다는 말은 내 이전의 모습을 말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모습은 나 같은 것이 그 정도는 아니죠. 의인이요, 성령이 내주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을 받은 자니 내 인생의 가치는 최고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최고로 받으신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드리는 것이 뭐다?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쁘신 대로, 그 질서대로, 그 말씀대로 화목제를 드리면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어떤 의무로 아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지 알고 참된 예배로 이후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의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 그것은 어떤 것, 그 화목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 뭐냐, 어떤 것을 받으시냐 했을 때 피뿌림의 제사를 받으신다. 무슨 제사? 화목제의 첫 번째 조건이 뭐요? 피뿌림의 제사.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화목제물을 드려, 감사제를 드려,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이것을 잡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뭐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제사든지 조건이 있어. 속죄 받은 자, 피 뿌린 자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피 뿌리심의 은총에 속죄 은총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피 뿌리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 그 피 뿌리심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됐어.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 버렸어.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원수됐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가 아니라 화목된 자식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추수감사제를 드릴 때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뿌리심으로 화목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성경과는요, 66권을 하나님의 절대 계시로 믿습니다. 66권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로, 완전 계시로 믿습니다. 어떤 교단의 목사가요, 교단을 총회를 탈퇴했다 그래요. 왜 했냐? 그거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신학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WCC 가입하고, 그래서 내가 탈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종아, WCC는 누가 다 잘못된 거 알아? WCC 가입한 교단의 성도들은 그 내용 알면 교회를 아예 떠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는 WCC 가입돼서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알면 그래요, 알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목사님, 그 교단에 있던 목사님이 나는 왜 탈퇴했느냐? 우리는 성경관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성경관이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물었더니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해요. 알아듣고 있어요? 잘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가짜지. 그걸 누가 그런 주장을 했냐? 그 교단의 핵심 신학자인 칼 발트가 그 사상을 주장해서 지금도 그 신학을 그대로 가르쳐, 그 거대한 교단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성경은 내가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래. 그래서 보통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큐티에서는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이게 큐티거든.
그건 잘못됐지. 성경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고 경건 운동이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내게 믿어지는 게 성경에 대한 믿음의 관점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큐티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야. 자, 그러면서 보통 교제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오늘 이 시간에 너에게 하나님 어떤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더냐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런 단체,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완전 계시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핵심 진리가 뭐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노동자를 해방하러 왔다 그러는데, 노동자 해방은요 국가가 해야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하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국가 제도가 틀렸어도 잘못됐어도 공산당 속에서도 사회주의 속에서도 민주주의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승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입어서 영생을 얻었어. 여러분, 괜찮은 가문, 괜찮은 집안, 불교, 유교, 뭔가 종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의 피를 뿌려 속죄해 주었기 때문에 내 조건과 상관없이 완전히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래서 희생제사로 드린다. 희생제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타인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여기서 희생은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야. 열왕기상 8장 63절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화목제물로 소 2만 2천 마리를, 양 12만 마리를 바쳤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소 몇 마리? 2만 2천 마리. 그 다음에 양 몇 마리? 12만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쳤다 그래 돼 있어. 이 모든 희생 짐승의 피와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제물로 살라 바치고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하나, 목적은 공동체 회원들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과 화합시키는 데 있었다. 현대어 성경 열왕기상 8장 63절에 이래요. 그러니까 그날 솔로몬이 드리는 화목제물이 뭐냐? 적어도 14만 4천 마리의 짐승이 솔로몬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바쳤어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하나님이여 나의 죄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드렸는지도 모르겠어. 물론 그 말은 안 쓰여 있어. 그렇지만 솔로몬 혼자요 적어도 14만 2천 마리의 그 짐승을 잡아드렸어요. 이것은 아주 많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해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것은 짐승이 죽어서 불쌍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죄라는 게 얼마나 완악하고 악하고 범죄의 그 죄악이 원죄 자범죄까지 합쳐서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될 그 죄악을 그 수도 없는 수십만 마리의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대속하게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의 가치였어요. 왕이 바보입니까? 솔로몬은 사실은요 처음부터 왕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아주 최고위직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문과 지식이 통달한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삶으로 드려 핏부림의 제사를 드리는데 14만 2천 마리의 짐승을 혼자 자기 죄를 가지고 솔로몬 혼자 드리는 제물이만 해도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니까 여러분 이루하려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십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도 영원한 구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화목제물은 영원한 속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을 잡는 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핏부림의 시대가 되었으니 그 은혜를 믿는 자가 이제 감사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게 소요 양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죠? 흠이 있는 거 없는 거. 흠 없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조건입니다. 깨끗한 거라 그 말입니다. 네가 죄인이지,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지. 그러나 지금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거, 깨끗하다 그러면 그의 깨끗한 것으로 그 피로 너를 씌워서 뿌려서 네 죄를 씻어줄게, 이런 의미,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는 사건을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니까 그 허물과 죄악을 그 짐승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게 했다 그랬어. 우리 죄악을 그 짐승이 다 뒤집어 씌웠어. 그러면 뒤집어 씌우는데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피가 쏟아져서 그를 죽게 만들었어. 심지어 여러분, 이 안수와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니까 그 순염소에게 안수할 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서 안수한 다음에 그 순염소는 들판으로 쫓아내버려라 그랬어. 자, 나 때문에 누가 쫓겨난 거예요? 그 제물이, 양이, 염소가 쫓겨났어요. 그게 내 대신에 들판으로 버려져 버린 거야. 저주받아 버린 거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거를 드렸던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랬어.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뭐지요? 핏부림의 제사예요.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영원한 중보자는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뿌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우리의 첫 번째 피 뿌림의 제사는 제물의 가치도 알아야 되지만 누구냐?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속죄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핏부림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감사절의 핏부림의 제사는 첫 번째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완전 구속을 믿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속죄는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니 이래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 틀림이 없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누구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쫓겨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버려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됐느니라. 이게 핏부림의 제사의 복입니다. 화목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핏부림에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나온다? 예수 안 믿고 구속함을 입은 자는 예배드릴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의 제사를 내 것으로 믿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을 믿고 오늘 감사제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참 이스라엘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나왔지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핏부림의 감사를 믿고 내가 의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핏부림이 없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즉사했다. 알아듣고 계시죠? 그런데 핏부림을 피를 뿌려 속죄하고 나면 하나님이 흠량하셨다. 그래서 지성소가 연기가, 안개가, 그 말한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받아들였느니라. 그러니까 즉사하지 않고 영생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천만금, 천억, 10억, 1억을 드려도 화목제물에 핏부림의 은총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피가 뿌려졌으므로 여러분의 드리는 오늘 소를 잡는 심정으로, 양을 잡는 심정으로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헌신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선과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시오.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자신의 죄와 삶을 제물이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위였어. 이게 핏부림의 제사. 그러니까 아까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잡아 죽이는 거지.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이었습니다. 내 피를 1000번, 10,000번 쏟고 헌혈을 해도 구원이 없어. 그 통일교나 정명석이는 지 피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피가름을 하잖아요. 이 범죄자죠. 범죄자, 흉악한 범죄자. 예. 희한하지? 어떻게 그 라인 2명 다 교도소로 들어갔을까? 그죠? 통일교 고주도, 한학자도 교도소로. 뭐 요즘에 병원으로 또 갔더라고. 정명석이도 교도소로. 그것들이 뭐 지피로 구원받는다는 거. 지피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피는 1000번 헌혈을 하고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지. 미안하지만 사기꾼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지금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예물은 하늘문을 여시는 믿음이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피를 믿는 여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은총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시도록 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은총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아니라 영원한 화평한 축복의 관계로 우리는 들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혹시 죄 지을지라도 그것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항상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피 뿌리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평생 영원히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화목제는 피를 뿌리는 제사였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가 뭐냐? 같이 따라합시다. 기름을 떼어 드리는 제사. 3절 4절에서 나오는데요, 기름을 떼어 드리는 제사다 그랬어요. 같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랬어요. 보세요. 모든 장기 구석구석에서 뭘 떼요? 기름을 떼내라. 그거 먹으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먹으면 안 좋아서, 그거는 먹으면 안 돼. 그거는 기름기가 있어서 무슨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기름을 떼어 드린다.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요거는 모두 떼어서 화제로 드리라. 화제가 뭐예요? 불화자요. 이거 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일반 단백질을 떼내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 그런데 기름은 다 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온 몸속에 있는 그 기름이 타는 좋은 조건이 있지만은 내 온몸 속에 구석구석에 있는 이 기름기는 사실 육신적으로 봐도 건강에 좋은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없는, 좋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스운 말로 여러분 소고기를 먹을 때 막 기름이 골고루 쫙 퍼지면 꽃등심이다 그러죠? 그게 꽃이 뭐가 꽃이야? 기름이 쫙 퍼져서 쫙 골고루 붙은 게 꽃이야, 꽃.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맛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름기가 결국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제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내 온몸을 태워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다 온 장기 구석에서 떼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와께 드릴 화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태워드리는 기름의 그 냄새가, 기름 보세요. 자, 좋은 것은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향기 나는 것들은 태우면 박하고 얼마나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성 기름은 태우면 뭔 냄새가 나죠? 예? 고소하다고요? 향기롭다고요? 아주 지독한 냄새. 아주 솔직히 말하면 사람 태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더럽고 추하다 이렇게 안 했고, 그렇게 기름을 떼서 태웠는데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의인되었으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희생의 제물이요 죽음의 제물이고 독한 냄새인데 하나님에게는 향기야. 주가 희생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복을 받게 되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무슨 생각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나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레위기 3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태워져야 될 것이니까 먹지 마라 그런 거야. 그런데 다시 또 헷갈릴까 봐. 지금 기름과 피를 먹어야 돼요? 안 비야 돼요? 누가 안 먹어야 돼 그랬어요? 건강을 위해서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죄냐고 아니냐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죄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를 했기 때문에 먹고 안 먹는 자유에서는 이제 해방됐어. 그러니까 제가 선진국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뭘 보고 알아서 먹지. 자유롭게 먹어요. 몸에 맞는 사람, 입맛 좋은 사람 맛있게 먹고, 껄쩍지근하다 안 먹고, 그냥 자기 취향이 아니면 안 먹는 거, 그건 자유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은. 할렐루야.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나를 위해 태워주시고 죽어주시던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썩고 내가 태워지는데 하나님은 그 독한 냄새를 독하다 말하지 않고 대속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이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향기로 받아들이셔. 여러분이 스스로 나가면 더럽고 추한 냄새인데 예수 이름 의지하고 그 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가장 향기로운 자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향기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나를 보십니까? 아직도 나는 썩은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은 향기가 되셨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연말에 드리는 감사제의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야.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니까 소를 잡는 마음으로, 양을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진실한 헌신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농담 같은 말이지만 농담이 아니고 내가 감사절이 되면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많이 드려라. 내 심령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불신앙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헌금시킨다고 삐지지 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솔로몬은 여러분 보세요. 22,000마리도 드렸어. 혼자도 자기 몫으로. 여러분, 이렇게까지 드릴 수 있는 복을 받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22,000마리를 일평생에도 안 될 일을 혼자 할 수 있었다. 그 솔로몬이 영육간에 받은 복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어. 이게 감사절의 중심인 줄로 여러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십시오. 십자가의 구속을 감사하십시오.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감사하십시오. 내 모든 죄를 다 태워서라도 하나님 그 썩은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하나님에게 향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드리는 이 믿음과 예배와 감사 예물을 썩은 냄새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감사를 모두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떼어 드리는 제사였더라. 태워 드리는 제사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갑시다. 화목제는 화제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화제가 뭐라고요? 태워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태워드리는 제사. 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뭔 냄새? 실제 향기로운 거야? 그쵸?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의 역사이기 때문에 향기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향기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의 뜻이었어. 대속의 뜻이었어. 은혜의 뜻이었어. 감사할 수 있는 뜻이었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뭐 할 찌니? 살을 찌니, 태울 찌니, 불태울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화목제는 그래서 반드시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드시 태워야 돼. 모든 제사가 화제가 필요하지만은 이 화목제는 반드시 태워야 돼. 더 쉽게 말하면 화목제는 반드시 대신 죽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드리는 심정으로, 죽음을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일에 승리하는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물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징이 있어요.
이 화제로 드리는 것은요, 그냥 타질 않아. 그러니까 온 몸에 있는 기름을 다 구석구석에서 떼내어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같은 3장 16절을 보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태워드리는 모든 것, 내 인생을 다 태워서 속죄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복주셨다. 제물을 불살라 드린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제물을 불살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기의 몸을 불살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불살라 드리는 심정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향기로 받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헌신의 희생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 것을 알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 화목제입니다. 감사제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말 1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 가슴에 내 중심에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로 표현하면 재물은 목축어 바라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최고의 재산이었어. 그래서 22,000, 23,000마리를 드릴 수 있었어. 약한 자는 최소한 여러분 보세요, 양을 드렸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느니라.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어쩌다 시간 나서 드리는 겨, 어쩌다 뭐 여유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화제입니다. 내 인생을 바쳐 드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태워 드린다 이 말이에요. 화제의 심정으로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다 했을 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태워드리는 화제의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불로 태워서 남김없이 올려드림으로써 인간의 죄와 불완전함을 태워 없애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태워드려버리겠다. 그리고 내 목숨은 주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 되기를 원하라. 이게 화제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은 어떤 심정이냐?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의 것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감사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에 화제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제는 제사에서 제물을 불로 태운다는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제사에 사용된 핵심적인 제사는 사실은 태워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불이 없는 제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브람 때부터 계속해서 불에 태워. 심지어 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도 장작불에 이삭을 올렸잖아요. 그죠? 이게 화제입니다.
태워드리는 거,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고 2만 3천 마리, 100만 마리가 죽어도 영원한 구속이 아닌데, 놀랍게도 우리는 신구약에 완성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화재, 태워드림 내지는 희생,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화재의 중심 같은, 핵심 같은 복음의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니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내가 태워지는 심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태워져야 돼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모든 것이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태워드리는 심정이 되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향기가, 그것이 진짜 향기냐 했을 때 보세요. 예수 믿는 자의 희생과 헌신은 진짜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 우리의 드려지는 헌신과 희생을 얼마나 기쁘시게 향기로 받아들이시겠어. 할렐루야.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요, 똑같은 문맥이요, 구약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사람 달라지고 조건 달라지고 1세대 가고 2세대 오고 3세대 와도 계속해서 무슨 제사는 있어요? 화제는 계속 있는 거야. 계속 태워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레위기에 있는 거나 출애굽기에 있는 거나 뭐 민수기에 있는 거나 문맥이 똑같아요. 왜? 똑같이 드리는 제사니까 그래.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믿는 여러분을 태워드리는 심정으로 살아드리는 참 주인공이 되는 화제의 역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여러분, 이런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말씀대로 가는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예물을 태워드리는 심정으로 희생하면 하나님이 향기가 되어서 그들의 가는 길을 열으시고 그들의 앉은 자리를 돌보시고 그들의 이동하는 곳을 축복하시어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화목제, 감사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은 드려주심을 믿으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 아니 일어서 출발하는 승리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담아서 받으십니다. 겸손한 고백으로 재물에 안수하듯 우리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와 헌신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은 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니까.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 생명을 드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과 화목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기로 받으신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향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가 조롱거리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자가 부끄러운 자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자가 이웃 앞에서 아이고 저것이 뭐 생명성교회 다니는 저것 말이야 웃겨, 이런 소리가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이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대신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대신 드러낼 사람들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리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교리를 만든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지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절대 부정합니다. 예수를 완전 부정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슬람은요, 우리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히 우리 정통 기독교를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 구속의 완성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에는요, 우리나라 문화 입장에서 보면 이미 기독교가 천만 시대라고 본다면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사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유럽도 이슬람화 되면서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기독교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슬람만 번성하고 있어요. 거의 과격합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가서 테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웃을 여러분 쓸어버리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희생하고 순교할지라도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하라고 그랬지, 일본 놈들 니들 가서 다 죽여버려,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 말씀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증이 되어서 저주 아래서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드리는 오늘 화목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흠량하심을 믿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로 세임을 얻은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구별해 드리는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생활에 넘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사인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